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에 비해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무적행과 같습니다. 여러분 밑바닥이 없는 동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채운다고 보십시오. 밑바닥이 없으면 여러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심은 마치 이처럼 무적행과 같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탐심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결핍이 있으니까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고, 부자 역시도 이미 확보한 이 물질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조금 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탐심을 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건강이 있든 없든, 또는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또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면 영원히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탐심은 무적행과 같아서 결코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이 탐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진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탐심을 좀 절제하면 됩니다. 통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먼저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 어떤 기초 위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이 그 사람을 이제 딱 휘어잡고, 그래서 그 탐심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다면 어떤 것을 성취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단계를 바라보면서 끝없이 이제 탐심을 만족시키느라 정작 한 번도 만족이 되지 않은, 한 번도 행복감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내 마음 안에 싹트는 이 탐욕, 탐심을 좀 절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삽니다. 탐심을 만약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눈이 멉니다. 반드시 탐욕은 눈을 멀게 합니다. 눈이 먼 사람은 판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리 분별이 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을 그렇게 서슴지 않게 죄를 짓고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탐심 때문에 결국 공동체가 괴로워진 거 아닙니까? 지금 여리고 성투에서 그렇게 빛나는 승리를 했지만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원인이 뭐였습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헤렘, 이 봉헌물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거룩한 것에 왜 손을 댑니까? 탐심 때문이죠. 이 아간의 탐심 때문에 아간 하나만 망할 것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불평 가득한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일 이제 모든 백성 내 앞에 나오게 하라. 내가 제비 뽑아서 누가 죄인인지 뽑아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12지파를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12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지파가 뽑혔냐면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11지파는 휴, 살았다 그럴 겁니다. 뭐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혹시 지금 하나님 나를 뽑으시는 거 아니야? 뭐 내가 모르는 죄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나머지 11지파는 휴 살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 백성들은 다 지금 불안해합니다. 특히 여러분, 누가 가장 불안했겠습니까? 아간이죠. 아간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지금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헤렘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헤렘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 온 공동체가 이렇게 괴로워진 거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하시고 그 범죄자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아간이 빨리 나왔어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 이제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 중에서도 삽디의 가문 그리고 삽디의 가문에서도 이제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가문 그리고 갈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간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가지 않고 그 갈미의 아들들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이 뽑힐 때까지 아간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멍청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향해서 계속 제비 뽑아서 들어오면서 그 좁혀 들어오고 있는데 아간이 나는 아니겠지.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결코 발각되지 않을 거겠지. 아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지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우연히 삽디 족속이 뽑혔고 우연히 세라 가문이 뽑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갈미까지 오게 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뽑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 속에서 버텨본 겁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하나님께서 점 찍고 제비 뽑으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제비 뽑는 과정은 그 과정에서라도 네가 빨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라. 그건데 사실 이 아간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은 회개라고 하는 것, 뒤늦은 죄의 자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회 다 날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범죄자로 뽑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죄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기회를 주죠. 더 이상 추하게 너의 인생의 최후를 맞지 말고 일단 네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제비 뽑혔는데 너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숨기지 마라. 자백하라 말을 하는 것이죠.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참 뒤늦은 회개입니다. 뒤늦은 자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 지파 속에서 가문으로 족속으로 좁혀 들어올 때 그때 아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자기 이름이 호명이 되고 뽑힌 상황에서야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난 후에야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진정한 자의적 자원에 의한 반성이 아니라 타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기회가 다 날아갔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아간이 숨긴 게 뭡니까? 시날산 외투 한 벌. 이 시날은 시날 평지, 그곳이 바로 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시날산 외투라고 하는 것은 메이드 인 바벨론 이런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프랑스산 뭐 명품, 예를 들어서 뭐 샤넬, 구찌,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디올, 뭐 이런 식인 것이죠. 신할산 외투, 아주 명품 외투 한 벌을 이 숨긴 것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은 200세겔, 이 은 200세겔은 한 2.3kg 됩니다. 금덩이 하나, 이건 50세겔인데 이것은 한 금 550g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은 2.3kg 정도 됐을 때 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 550g 정도 됐을 때 그 금값이 약 9천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신화에산 외투 한 벌, 아무리 명품이라고 하지만 뭐 그냥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이 탐내어서 지금 소유한 그 어떤 것은 그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 결코 싼 건 아니죠. 그 금액이 싼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숨을 걸기에는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지금 아간은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의 대가로 죽어야만 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기에는 너무 싼 거 아닙니까? 탐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탐욕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가치가 내가 탐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보십시오. 그에게는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소들도 있고 나귀들도 있고 양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 지파는 유력 지파이고, 유력 지파에서 아간은 자손들도 많고 물질도 많고, 이렇게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 그 명품에 대한 탐욕, 그 금덩이에 대한, 은금에 대한 탐욕, 근데 정말 끼케야 2천만 원 정도에 대한 탐욕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를 하면서 이 여리고성 전투는 헤렘 전투이다. 그렇기 때문에 봉헌물로서 다 드려진 거기 때문에 너희 소유물이 아니고 너희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전쟁 시작하기 전에 전투 수칙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도 이 탐욕을 절제하지 못한 겁니다. 탐심을 갖는 것은 먼저 보는 겁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그리고 탐내어 그 여인을 취합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브가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이 선악과를 보고 그리고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면서 탐욕을 내고 그리고 결국 범죄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탐내고 죄를 짓는 것, 이게 하나의 죄를 짓는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건 영성이고 경건함입니다. 인간의 영성과 경건함은 결국 자기 탐욕을 어디까지 절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결국 내 안에 탐심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말씀 묵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하고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이제 2천만 원 정도 되는 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야 할 이 전리품을 이제 그 아간의 장막에 들어가서 다 찾아내서 가져옵니다. 사자들을 보냈다는 것은 한 사람만 보내지 않고 두 사람 이상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대한 증인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피의자를 세우고 그리고 신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백을 받고 그리고 증거 확보를 해서 결국 이제 처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의 은과 그의 외투와 그의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휙 이렇게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아간 혼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보면 아간 혼자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입니다.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엄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조가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그는 비록 창기였고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형제, 친척,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했던,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담하려고 했던 아들들과 딸들,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같이 심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연좌제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자녀들까지 연좌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들들과 딸들이 같이 처벌된다는 것은 지금 아간의 죄에 대해서 방조하거나 또는 적극적 동참을 하면서 이 헤렘을 탐낸 이 죄를 같이 지었기 때문에 처벌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괴롭게 한다는 말 히브리어로 아카르 그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골 골짜기 하는데 이 아콜 하는 것은 여러분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멕 아코르 하면은 이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입니다. 아칸 할 때 이 아칸도 아카르라고 하는 괴롭게 하다는 말에서 아칸, 이 아간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의 이 아간이 이제 죽게 된 그 자리, 그래서 돌무더기가 된 그 자리를 아코르, 이 아멕 아코르 해가지고 아골 골짜기라고 칭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아간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괴롭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떠나는 것은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고 악한 영향력이 되어서 자신 하나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이 공동체를 완전히 이 죽음의 위기로 내모는 것은, 그래서 그 공동체 전체의 구성원들을 함께 고달프게 만드는 것은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간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아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 이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자신의 이 무법한, 무도한 이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아간은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또한 괴롭게 하심으로써 심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가 있다는 것은 마음에 뭔가 갈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탐심을 어느 정도 절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불교식으로 그냥 뭐 무소유의 정신을 가지고 병면수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정 부분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또 뭔가를 성취할 수 있게 기회도 다 주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 하나만을 이제 따먹지 말라 하시고 나머지를 다 즐길 수 있도록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선악과마저 탐심을 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어떤 이 탐심을 절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렘, 이것을 하나님의 헤렘 선언을 하면 그건 손대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또 갖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반드시 선들이 있습니다. 부부는 여러분 남편에게 만족을 해야 하고 또 아내에게 만족을 해야만 합니다. 서로 거기서 끝나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부 사이에서 또 다른 누군가 부부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 탐심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일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저희들에게 물질을 주셔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족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탐심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 물질에 대한 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의 축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평생 죽도록 우리는 돈만 모으다가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또 죽을 것입니다. 권력은 또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이르고 어떤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탐심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데도 또 다른 완전한 이 독재를 이루고 싶은,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베어내고 싶은 그 권력에 대한 탐심이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멸망으로 가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심을 절제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할 이 헤렘이 무엇인가를 각자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이 탐심을 절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자족과 감사의 영성을 가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여호와의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그 탐심을 우리가 갖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탐스럽게 느껴질 때에
마음에 그 탐심을 절제할 수 있는 이 절제력, 통제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통제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주님,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해 주시고 늘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시작이 되었는데 벌써 이제 두 번째 주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세팅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말 또 잘 보내시고 월요일 기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